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안교회가 시작하고 처음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브라함 강해를 잠시 멈추고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소그룹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같이 친교회 모임을 갖고 야유회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소그룹과 친교에 대한 무용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독교의 신앙을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연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본질적인 종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번 청소년부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친구들, 영어 단어 한번 말해보세요. 종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종교. 정교 이거예요? 네. 영어 단어 중국말 같네.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religion. 이게 종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단어에서 같이 파생되어 나오는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relation이에요. relation 또는 relationship. 뭡니까? 관계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면에서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서로 친밀한 교제, 친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좀 간단히 들으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예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관계가 다리가 생겼죠. 단절되었습니다. 단절, 분리라고도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큰 구덩이, 죄라고 하는 구덩이가 생겨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단절된 인간을 위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셨는데, 그 다리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따라해보세요,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인생이 살 길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희망이 없었던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희망이 생기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면 새로운 살 길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을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막고 있어서 인간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놔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는데 더 이상 이런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필요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말하면 어려워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보실래요? 그림? 제가 이거를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성막, 그리고 왕국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어디 왔죠? 오늘이요, 오늘. 교회 왔죠? 예배당 왔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막이나 성전에 갔어요. 자, 그러면 성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동서남북이에요. 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항상 동쪽에 다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것이 이렇게 넓은 번제단이 중앙에 있어요. 번제단.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뭐를 하는가? 자,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당시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어요. 그 제물이 뭐냐? 짐승입니다. 짐승을 소나 양이나 데리고 와서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요. 그런데 불태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짐승을 죽여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예컨대 이렇게 짐승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나의 죄가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짐승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그 잡은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은 번제단에게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그 피 가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대신 드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돼서 나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사진요. 번제단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게 혹시 글자 보여요? 물두멍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두멍.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뭐예요? 제사장이? 자, 짐승을 잡아서 온몸에 피가 묻었죠? 그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노수로 돼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울처럼 나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는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물로 씻는 거예요. 자, 여기 21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자, 앞에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몸을 마치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는 매일과 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매 주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요, 신앙의 고백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고백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이해하면 쉬워요. 자,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말이 어려워요. 이 23절은요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읽으면 오늘 설교를 이 성경 번역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희망.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이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작.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변개하고 바꾸고 아니면 구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했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 그 마지막 골 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가 정해졌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단코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이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데,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자,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예수를 믿으며 예배하면 됐지 굳이 이렇게 따로 모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모여서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끼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격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불일들 나타나야 될 때 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를 3년 동안 지나온 지금은 이것이 더 심해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만 들어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있는 것이 더 힘이 있고 강력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 힘이 나죠. 그리고 등산을 가도
운동을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하고 함께 등반을 하면,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면, 누가 나와 같이 여행길에 함께하면 더 기쁘고 힘이 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교회에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이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 여기 서로 돌아보다는 말이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말.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과 좋지 않은 레스토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은 레스토랑은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미리미리 채워주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물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와서 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피클이 떨어진 것 같아요. 반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레스토랑은 말하기 전에 미리 갔다가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곳 가보세요. 말을 해야 돼요. 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곳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아, 저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는가 보다, 저분이 예배하다가 너무 힘든가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면 서로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곳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이 뭐냐? 모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재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번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니까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 그 당시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심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교회와 있다라고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삶이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의 격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런 삶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해야 돼요. 첫 번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소망의 고백, 소망의 도리를, 소망의 신앙을 굳게 잡고 날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유회가 그것을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성도끼리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실천해 주세요.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짐을 함께 날려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들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 같이 도와서 열심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한 이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구원의 소망을 날마다 굳게 잡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예안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